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을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에 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이 상당히 그냥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인칭도 여러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절에서 6절이 잘 요약해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반복해서 쭉 설명하고 부연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본문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혼을 내야 할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어떤 부모도 혼내는 걸 즐기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이 잘 커주기만 바랄 뿐이죠. 하지만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가 어쩌라는 그런 것을 방관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라도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둬선 안 되는 것이죠.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아수르입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처한 위기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강대국 아수르와 원래 조약을 맺었죠. 너무 아수르가 강대해지다 보니까 조공을 바치면서까지도 친하게 지내자, 절대 우리를 해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화친 조약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수르는 그 약속을 저버리죠. 그래서 남유다까지 이제 삼키려고 침공해 온 상태였습니다. 배신감에 분합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이미 그들이 대항할 만한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강대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 강대한 아수르마저도 이스라엘을 경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회초리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오는 본문 말씀이 여실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나 자신을 먼저 의지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진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 싶어서 먼저 그렇게 반응하죠. 그러다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찾아도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배신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부터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은 잘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마저도 참 귀합니다. 2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화친도 맺어보고 배신도 당해봤더니 안 되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또 하나님은요, 그래 알겠다, 너를 도와주마 하십니다. 그런 약속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6절이 참 오늘 전체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마지막 그 한 문장이 참 좋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시 경외함이 뭔가? 성경적 의미에서 경외함이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의미한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그랬는데 이 보배라 하면 무슨 뜻인가? 상식적으로는요, 이 보배니까 너무 귀한 보석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소중히 여겨서 절대 버리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이지 않는 거죠.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경외함 자체가 보배로워서 늘 붙들고 있는 그런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는다면 죄 짓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1절에서 6절의 내용이 7절 이하부터 사실 반복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요.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이 있고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기와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10절에서 13절은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이 불쌍해 가지고 그들이 구하니까 일어나시겠다, 일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시온을 정결케 하겠다 하시는데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이랬습니다. 뒤는 같은 말인데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라는 말은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 불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대상이 참 특이하죠. 시온의 죄인들이 아수를 멸하시려고 일어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대하는 대상이 시온의 죄인들입니다. 시온의 죄인들, 이스라엘 중에 있는 불의와 범죄를 자행해온 그들입니다.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부터 매로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매가 엄청납니다. 태워버리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온의 무엇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영광 아닙니까? 영광. 시온의 영광. 다윗의 그 솔로몬 성전이 시온 가운데 시온 성으로 우뚝 서 있는,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그 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 축제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온의 죄인들을 먼저 하나님이 경책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외는커녕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들, 이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범죄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사람을 향하여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15절 내용에 공의롭게 행한다, 공평하게 행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에 대해 그렇다는 거죠. 정직히 말한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토색한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뇌물 받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다, 그런 꾀도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하여 죄 짓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 짓는 것이며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단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매를 들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습니다. 소멸시키는 불이다라는 겁니다. 태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16절부터는 평강이라는 귀한 약속을 주시죠. 지금의 상황은 어려울지 모르나 참아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느냐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멀리 보면서 참아라. 그러면 너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해주십니다. 저는 좀 멀미에 약한 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뒤에 차를 타고 오래 가도 멀미 안 하는 분들은 대단히 부럽습니다. 전 조금만 이렇게 해도 멀미가 쉽게 찾아오는 편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멀미를 하냐면은 사실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 운전을 하면 멀미를 안 하잖아요. 저는 운전하면 멀미를 안 하는데 뒷좌석에 타면 이렇게 멀미가 쉽게 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타고 뭘 잠깐 핸드폰을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이러면 바로 그냥 멀미 증세가 옵니다. 그 시야의 차이라고 합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시야를 좀 멀리해서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뒷좌석에 있으면은 시야가 가리니까 너무 이제 가까운 시야 속에서 멀미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먼 곳을 보라 하십니다. 먼 곳을 보라. 자녀들의 먼 곳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런 모습이라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될 거라 하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먼 곳을 봐야 합니다. 내가 닥친 상황도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하십니다. 지금은 그 시온성이 어떻습니까? 적의 사방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나중에 아수르군이 쳐들어 가지고 나중봉군에 있는데 18만 5천 명이 이렇게 성을 둘러버려요. 근데 우리가 아무 군사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온성, 그 나중에 시온성을 보라 하시는 겁니다.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21절에도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뭘 보느냐?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걸 보라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내실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그 멀리 계시더라도 그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바라볼 때 너희는 이겨낼 수 있다, 참아낼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많은 경우에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죄로부터 발생합니다. 내가 죄 지어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보배처럼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저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풀려야 맞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신명기 4장에 보면 4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인생 자체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회초리 같은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죠. 말씀을 잘 듣고 미리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부모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가까이 하며 살든지, 아니면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인생 채찍 그리고 사람이라는 막대기 실컷 얻어맞으면서 다시 돌아오고 또 흐트러지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살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주님처럼 귀히 여기고 주신 인생과 허락하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지켜나갈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